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생명과 평화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주연절 6째 주일이고 우리 교회는 설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 설주일을 맞이하여서 온 세대 연합예배로 드리고 예배 직후에 우리 교육부 어린이 청소년들이 교회 어르신들께 세배하는 예식을 갖겠습니다. 저희가 매주 실천하는 지구를 위한 환경 실천 이번 주는 공공교통을 이용합시다입니다. 자동차를 이용하는 것은 매년 수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합니다. 가까운 거리는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하시고 또 장거리는 공공교통수단을 이용하셔서 지구에 부담을 덜 주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2월 한 달 동안 재직약정서, 2024년 교회활동 지원서, 교육부 공간 마련을 위한 작정 헌금 약정해서 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한 달 동안 계속 진행합니다. 오늘 오후에 사도신경 공부 모임은 진행합니다. 주제는 부활의 의미입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성회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예배 시간에 성찬식이 있고 이번 사순절에는 출애굽기 말씀을 중심으로 매일 아침 묵상글을 드리고 또 탄속 음식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저녁 8시에 떼제 기도회도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의 임재를 알리는 세 번의 증울림과 함께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의 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다 같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육성한 목사님의 목회 기도가 있겠습니다. 새로운 날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 더딘 걸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작은 유혹에도 넘어지고 방황하기를 반복하는 부족한 저희를 품어주시고 새롭게 시작하자고 저희를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환영하고 함께 기뻐하는 설 주일에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주님께 나아오니 저희에게 새로운 몸과 마음을 허락하소서. 2024년 올 한 해 온전한 사랑, 말씀의 밝은 빛이 우리 안에서 꺼지지 않게 해주소서.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한편으로 지금의 순간이 전혀 새롭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새해부터 들려오는 고통스러운 소식들이 이 세계는 전혀 변하지 않고 여전히 죄악에 머물러 있음을 여실히 느끼게 하기 때문입니다. 새해 첫날부터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틴 땅에는 미사일이 떨어져서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고 세계 곳곳에서 기록적인 한파, 폭우, 산불, 가뭄, 이상고온 등의 기후재앙 소식이 들려옵니다. 치이고 깔리고 질식하는 죽음의 일터는 변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의 마음은 두 마음으로 나뉘어 있고 돌처럼 굳어 있고 오로지 자신밖에 모릅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일과 이 세상에 필요한 일, 그리고 주님이 원하는 일을 우리가 원하게 하옵소서. 새해를 축하하는 오늘, 서로에게 세상의 불완전한 복이 아닌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는 참된 복을 서로에게 빌어주게 하옵소서. 우리와 이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진리가 바로 이 길에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끌어주시는 생명사랑교회 올 한 해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배우고 삶으로 살아내는 모든 사역에 동행하여 주시고 성도들에게 기꺼이 동참하고 기쁜 마음으로 함께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가는 일에서 놀라운 선물을 만나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대로 올 한 해 생명사랑교회에서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고민하게 하시고 시간과 물질로 헌신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태국 땅으로 선교를 떠날 준비를 하는 이들을 도우소서. 준비하는 과정과 가서 선교하는 이들 속에서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한문덕 목사에게 함께 하옵소서. 깊은 고민과 정성스러운 마음, 몸의 헌신으로 전해지는 말씀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듣는 저희가 감동과 감화, 깨달음과 삶의 변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꺼지지 않는 영원한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연절 6째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는 그리스인과 유대인도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않은 자도 야만인도 스구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리스도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장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다 같이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사랑으로 세상을 품으시고 따스하게 우리를 다독이시니 희망으로 사람을 이끄시고 든든하게 우리를 밀어주시니 진리로 역사를 세우시고 밝고 맑게 우리를 인도하시니 생명의 하나님 구원의 예수님 평화의 성령님 우리를 불러주셨네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네.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약한 이들의 아픔에 민감하게 응답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름답고 선한 것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지키며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생명, 평화, 정의에 따라 살 것을 다짐합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꿈꿉니다. 생명과 사랑의 하나님 나라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 나라 너와 나 우리가 생명의 일꾼 나와 너 모두가 사랑의 일꾼. 한문덕 목사님이 새 길을 내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우리 설 명절 잘 세셨나요? 설을 잘 세셨나고 물어볼 때 쇠다라는 말은 명절이나 기념일, 생일 등을 맞이해서 지내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설 잘 세셨나요? 라고 이렇게 여쭙는 것은 설날 같은 명절에도 넉넉하지 못해서 차례상을 차리지 못하고 또 쉬지 못하고 일해야 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담겨 있고 또 새해 첫날인 설날을 잘 맞이하고 잘 보내야 1년 내내 평안하다는 그러한 민간의 신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설날은 음력 1월 1일 정월 초하루이고 음력을 사용하던 우리 민족에게
되게 중요한 정말 민족 최대의 명절이었습니다. 1896년 고종 황제가 서양의 태양력을 도입했을 때도 설날 전통은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여 전통문화 말살 정책을 쓰면서 설날을 구정이라고 부르게 됐고, 해방 후에도 이 양력이 우세해서 1949년에는 양력 1월 1일에 설날 연휴로 3일을 쉬게 됐습니다. 1980년대 들어서야 정부가 이 설날, 전통적인 의미의 설날을 민속의 날이라고 부르면서 그냥 하루 정도 쉬게 했는데, 1989년 다시 설날로 복원되면서 지금처럼 음력 1월 1일, 즉 설날에 설 연휴 3일을 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되찾은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설날 풍경도 시대에 따라서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설날이 되면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고 또 조부모나 부모 친지에게 세배를 하였습니다. 저의 동네, 저 어릴 적에는 정말 동네를 다니면서 동네 어르신들에게도 세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배하는 것에는 오랜 세월을 사신 그 어른의 삶에 존경을 표하고 또 올해도 건강하시고 장수하시라고 하는 기원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배하는 사람은 어른의 장수와 건강을 비는 말씀을 드리고, 또 세배받는 어른들은 세배하는 그런 자녀나 젊은이들에게 아주 좋은, 그리고 그날의 소망과 그의 신상에 알맞은 덕담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요즘 설날은 그저 명절이 아닌 휴일로 여기는 경향이 대세입니다. 가족이 꼭 모이지 않아도 된다는 사람이 10명 중 7명이나 되고요. 조상 제사를 지내는 대신에 온 가족이 여행을 떠나거나 차례상도 아주 간소화합니다. 바쁜 현대인들과 또 1인 가구에 특화되어 있는 배달로 차리는 차례상, 또 1인 가구용 밀키트 차례상이 아주 인기입니다. 설날에 대한 옛 전통을 맛보고 소중히 생각하는 저로서는 다른 거는 몰라도 이 세배하고 덕담을 이어가는 전통은 잘 이어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년 설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덕담 대신 시 한 편을 여러분과 나누곤 했습니다. 올해도 설 주일 설교에서는 시 한 편을 나누려고 하고, 또 예배 마치고서 곧바로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이 어른들에게 세배하는 그런 예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새 덕담으로서의 시는 함동진 시인의 복주머니라는 시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설날 아침 엄마 아빠께서 주신 덕담, 내 마음속에 평생 사랑 주머니 달고 다녀라. 언제나 따스한 사랑 가득 채우고 사랑에 줄인 사람 만나거든 나누어 주거라. 어디서든. 올해 우리 생명사랑교회 표에도 첫사랑을 마음에 품고라는 구절이 들어가고 있으니 여러분도 올 한 해 정말 함동진 시인의 조언처럼 사랑 주머니 달고 다니면서 언제 어디서든지 그 사랑 주머니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는 우리 교회의 첫째 목표인 작으나 건강한 교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둘째 목표인 평신도 중심의 사역을 지향하는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평신도 중심의 사역은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선교 사명에 충실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핵심적 사역입니다. 목회자와 평신도가 함께 책임을 지고 사역을 감당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때, 그럴 때만이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고, 또 평신도 전체가 선교 사역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때 하나님 나라 선교 사역도 충실해질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생명사랑교회 첫째 목표와 셋째 목표의 달성은 이 둘째 목표를 제대로 수행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우리 교회의 세 가지 목표 중에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것은 바로 이 둘째 목표인 평신도 중심의 사역을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평신도 중심의 사역이라는 말이 탄생하게 되는 그런 배경에는
교회의 모든 사역의 결정과 실행에 있어서 목회자 중심으로 치우쳐 있는 한국교회의 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 중심의 사역이라는 말이 목회자를 배제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교회 사역을 할 때 목회자와 평신도가 함께 모두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많은 교인이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을 칭찬하고 자랑하면서 이런 말들을 하죠. 우리 목사님은 참 열정이 넘치는 분이야. 정말 모든 목회 사역에 대해서 너무나 열심히셔. 그런데 이렇게 목사님의 사역을 칭찬하고 위로하는 말이 자칫하면 평신도들이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사역마저도 목회자에게 넘김으로써 그래서 목사 혼자서 목회와 모든 사역의 짐을 그 멍에를 지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평신도 역할은 적고 목회자에게만 과도하게 책임과 역할이 주어질 경우 사실 이것은 목회자와 평신도 모두에게 상처가 되기 쉽습니다. 우선 목회자의 경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 교회는 작고 약하니까 또 일꾼도 부족하니까 내가 할 수밖에 없지 하고 생각하면서 목회를 하죠. 그러나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너무나 과중한 이 사역에 대한 심리적 중압감 때문에 몸도 마음도 지치게 되고 또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교인에 대한 불신도 싹트고 때로는 자괴감과 분노마저 듭니다. 이것이 너무 심하고 또 쌓이게 되면 결국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지 못하고 떠나는 일이 발생합니다. 목회자의 사역 과중은 평신들에게도 상처를 줍니다. 교인들이 처음에는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하시니 뭐 나까지 나설 필요가 있나. 괜히 나섰다가 긁어부스럼을 만드느니 차라리 가만히 있자. 뭐 굳이 내가 할 일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목회자에 대해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평신도가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는 자치권도 보장받지 못하게 됩니다. 또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좌절하고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말하게 되죠. 우리 목사님은 독재자야. 자기 생각대로만 하려고 하거든. 이렇게 되면서 결국 목회자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회와 사역에 있어서 목회자와 평신도 사이에 이렇게 심각한 불균형은 영혼을 돌보고 영적 성장을 하는데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목사가 너무 일이 많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 연구와 깊은 기도, 쉼과 건강관리 등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목사의 목회와 교인들에게 영향을 주죠. 영적인 자기 돌봄이 잘 되지 않는 목회자는 심신이 탈진 현상이 생기고 또 정반대로 억압된 감정을 무의식적으로 돌출하거나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게 되는 등의 문제를 낳습니다. 교인들이 자신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서 목회자에게 지나친 요구와 기대를 하면 목회자와 교인 사이에는 저절로 종속적 관계가 생기고 또 목회자를 절대적 권력의 자리에 올려놓게 됩니다. 오늘은 신학교육주일이기도 한데요. 신학교육주일은 좋은 목회자를 길러내기 위해서 정말 신학교도 생각하고 어떻게 신학생을 잘 키울까를 생각하는 그래서 목회자 양육에 특별히 관심을 갖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렇다면 좋은 목회자는 어떤 목회자일까요? 첫째는 신학적, 목회적 전문성을 가져야 하죠. 신학교는 목회적 전문성을 길러내는데 최선을 다해서 학생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진짜 실력 있는 목회자, 진짜 실력 있는 전문성을 가진 목회자는 스스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신의 어떤 역량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 평신도들도 잘 길러내는 목회자입니다. 평신도들의 장점과 은사를 발견해서 교회 목회에서 곳곳에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신도들에게 맡기려면 목회자가 먼저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결국 교회의 목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그런 생각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신학교육주일에 우리가 신학생들을 교육하면서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신도 중심 사역을 지향하는 우리 교회, 즉 생명사랑교회는 교회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을 민주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정관에 명시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당회와 재직회 이외에도 목회 운영위원회를 두어서
한 달에 한 번 이 목회 운영위원회가 모여서 매달의 목회 사역과 선교 활동을 계획하고 결정하고 실행합니다. 이것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평신도와 목회자가 함께 잘 일을 배분하고 골고루 분담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잘하는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 바로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신도가 각종 목회와 선교 사역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갖추게 하는 일입니다. 평신도 중심 사역을 지향한다고 할 때 평신도 사역이 단순히 교회 내 활동만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모든 교인들은 교회에 출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이 있고 동호회가 있고 또 각종 모임의 일원으로 활약하죠. 그곳에서도 평신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릴 수 있도록, 즉 세상의 선교사와 그리고 일상의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교회는 노회에 소속되어 있고 또 총회라고 하는 매우 넓은 연대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 매우 다양한 기후들과 협력해서도 하나님 나라 선교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려면 적절한 그런 능력이 필요한데요. 우선 민주적인 의사소통이 필요하고 또 양보하고 서로 배려하는 태도와 자세가 몸에 익혀져 있어야 합니다. 적절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할 줄도 알아야 되고 남의 이야기를 들을 줄도 알아야 되고 결정된 것은 따르고 약속은 지키고 내게 맡겨진 것은 책임지고 해내야 되는 것이죠. 어떤 경우는 어떤 사태를 풀어나가야 할 새로운 정책과 새로운 제안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일이 꼬이거나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서먹해지면 거기 가서 화해의 사도로서 그것을 풀어낼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평신도 중심의 사역을 지향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세웠을 때 바로 이 모든 것들에 우리가 나서고 도전하고 또 이것을 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해서 열심히 배우겠다 하는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또 다른 의미에서 평신도 중심 사역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매우 심각하게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단순히 개신교만의 문제는 아니고 카톨릭이나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그런 젊은 사제와 스님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전반에서는 부교역자 사역 기피 현상이라고 부르지만 우리 교단은 아예 신학생 자체가 줄어든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목사고시에 합격한 사람들은 48명이었습니다. 1998년에는 185명이었고 그 정도 숫자가 유지돼야 사실은 우리 교단에 이런 목회를 감당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사역자들을 배출할 수 있는데 2018년에 99명으로 딱 절반이 되었고 이제 5년이 지난 2023년에 또 48명으로 거의 반토막이 난 것입니다. 올해 1월 달에 목사고시가 있었는데 합격자가 10명이었습니다. 이제 6월에 또 2차 합격자가 나올 텐데 그때 38명이 합격하지 않으면 작년보다 더 줄어드는 형국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목회자를 구할 수 없는 현실 때문에 다시 새롭게 평신도 중심의 사역이 부각되고 있고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앞으로 목회와 선교 사역에 있어서 평신도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평신도 중심 사역을 위해서 어떤 자세를 지녀야 할까요? 평신도 목회가 성공하려면 과연 어떤 평신도들이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골로새서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바울 사도께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는 그리스인과 유대인도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않은 자도 야만인도
스구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자, 우리가 평신도 목회를 할 때 내가 평신도 사역자다 이러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거짓말로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할 때도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짓말이 있고 의도를 가지지 않는 거짓말도 있습니다. 사기친다는 말에 보면 한자가 속일 사자와 속일 기자가 있는데, 속일 사자는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짓말이고 속일 기자는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거짓말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함부로 하거나 또 자신의 깜냥을 모르면서 일을 하는 그런 일들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어떤 사역도 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 자신의 능력도 잘 모른 채 말로만 난 이런 일을 하겠어라고 하는 것도 거짓말하는 자가 되기 쉽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배제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가 누군가를 얕잡아보고 그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차별을 했다면 그런 옛사람, 나의 과거를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우리는 날로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다양한 교육을 받고 훈련하는 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계속 바울 사도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완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지금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윤리 덕목들을 하나하나 평신도 사역자인 나 자신에게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그런 사람답게 어진 마음을 지녔는가? 친절했는가? 겸손함과 온유함을 유지했는가? 오래 참아주었는가? 불평 삼아 마땅한 일이었지만 그래도 용납하고 용서했는가?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했는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애썼는가? 그 사랑에 성공했는가? 아니면 실패했는가?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남 얘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묻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남 얘기를 하라고 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평신도 중심의 사역을 주체적으로 하려는 내 자신, 나에게만 물어보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완전하게 묶어내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바울 사도가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조언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면서 주님 앞에서 나는 어떠한가를 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걱정, 이웃집 사람의 말 한마디가 나를 지배하는가? 과거의 상처, 미래의 불안에 나를 내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는 과연 감사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불평과 불만, 짜증 섞인 목소리로 살아가는가? 정말 지혜를 얻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우리의 모든 말과 일거수일투족이 과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가? 그리고 예수의 가르침과 삶의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가? 바울 사도의 이 마지막 조언들은 참 깊은 경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평신도 중심의 사역이 가능하려면 정말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다는 다짐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의 제자로 살겠다는 결단이 요구됩니다. 오늘의 한국 사회는 참된 신앙을 지니지 못하도록 하는 많은 요소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시대 정신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저마다 제 소견이 옳다고 했던 사사시대와 매우 비슷합니다. 신자유주의적 사고가 한참 전 세계를 지배하다가 경제적으로 부익부 빈익빈 사태를 남겨놓은 채 사라져 버리자 이제 사람들은 갈 길 몰라서 방황하고 있고 어떤 것에도 의미를 찾지 못하는 그런 것이 현대의 모습입니다. 또 기후재앙과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기에게 생긴 불안을 잠재우고 싶은 사람들이 극우적 성향의 정치에 뛰어들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더욱 위태롭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생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고 구원자가 계신다는 것 자체가 진실로 희망이고 우리의 삶을 버티게 해주는 기둥이 됩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세기 갈릴리에서 어부와 농부, 세리와 창녀, 눈먼 자들과 다리가 불편한 자들, 중풍병에 걸린 사람과 손이 오그라든 사람들, 갈 곳 없고 그 누구도 일꾼으로 써주지 않던 사람들, 죄인이요 야만인이라고 불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걸어갔고 그래서 새 사람이 되었고 또 예수님을 따라서 새로운 길을 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돈과 권력에 눈 어두운 사람들, 남에게 인정받기 위한 욕망에 도리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들, 남 밑에서 눈치 보며 살면서 뒤에서는 험담하는 사람들, 헛된 욕망에 취한 사람들, 정직하게 자신의 삶을 대면하지 못하고 술과 마약이나 쇼핑으로 회피하는 이들 가운데서 우리가 휘둘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려면 역시 예수를 제대로 따라야 합니다. 사랑하는 생명사랑교우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보자고 다짐합시다. 평신도이든 목회자이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한 백성이요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통해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길이 우리 모두를 구원으로 이끌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우리 한민족을 사랑하셔서 복음을 들려주시고 민족의 명절에 온 가정이 함께 모이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생명사랑 교우들과 전국에서 함께 목회하고 선교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따라 새로운 길을 만드는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소서. 평신도 중심의 사역을 지향하는 교회답게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책임 있는 자세로 주체적인 신앙을 갖게 하소서. 교회 내 봉사와 활동, 교회 밖 선교와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을 지내는 모든 삶의 터전에서 생활 목회자로 세상의 선교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가는 길이 방황하고 헤매며 길 잃은 이들에게 하나의 빗줄기가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보냄 찬송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날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하는 생명사랑교회 여러분, 전국의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올해도 똑바로 서고 어깨를 쭉 펴읍시다. 세상으로 당당하게 그리고 힘차게 나아갑시다. 그리고 자유인으로 살아갑시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새 길을 만들어내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새 길을 만들어낸다면 그 길에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축도하겠습니다. 2024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손에 언제나 할 일이 있기를, 여러분의 지갑에 언제나 한두 장의 5만원권 지폐가 남아있기를, 여러분의 발 앞에 언제나 길이 나타나기를, 바람은 언제나 여러분 등 뒤에서 불고 여러분의 얼굴에는 태양이 비치기를, 가끔 여러분의 길에 비가 내리더라도 곧 무지개가 뜨기를, 불행에 대해선 가난하고 축복에 대해선 부자가 되기를, 적을 만드는 것에는 느리고 친구를 만드는 데는 빠르기를, 이웃들은 여러분을 존경하고 불행은 여러분을 아는 채도 안 하기를, 여러분이 죽을 것을 악마가 알기 30분 전에 여러분은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기를, 앞으로 겪을 가장 슬픈 날이 지금까지 겪은 가장 행복한 날보다 더 나은 날이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당신 곁에 함께 계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일체 하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알림과 사귐 시간입니다. 오늘은 주연절 6째 주일이자 설 주일입니다. 현장 예배는 전교인 연합 예배로 드리고 예배 후에 세배 행사가 있습니다. 재직약정서, 2024년 교회 활동 지원서, 교육부 공간 마련을 위한 작정응급 약정서를 아직 작성하지 못한 분들은 추가로 작성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사랑 추천도서 목록을 정했습니다. 2월 추천도서는 문익환 목사님의 히브리 민중사입니다. 교회에 5권을 비치해 놓았습니다. 오늘 저녁 7시 30분 사도신경 모임이 있습니다. 38강 주제는 부활의 의미입니다. 2024년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8시에 아가페 모임을 진행합니다. 2월 14일 수요일에는 아가페 이모둠이 모입니다. 주제는 경청과 이해의 공동체를 위한 안전한 대화법입니다. 2024년 1학기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대여 장학금과 근로 장학금이 있고 신청 기준은 본교회에 등록한 지 1년 이상 된 교인 및 교인의 자녀로서 장학금 지급을 필요로 하는 대학생과 청년입니다. 자세한 안내와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교육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3월 12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2월 15일 목요일 저녁 8시 떼제 기도회가 있습니다. 2월 17일 토요일 연산봉사가 있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교육실이나 각 신도회장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일정은 추후에 안내하겠습니다. 2024년 2월 18일부터 24일까지 태국 단기 선교를 다녀옵니다. 선교 일정과 참석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진로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수험생을 위해 함께 마음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길 바라는 수험생 가족이 있으면 교육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월 11일에서 2월 17일 생일자는 조민지 성도 11일, 이선호 성도 14일, 정현주 집사 16일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새해에도 섬기시는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매년 2월 둘째 주일은 총회에서 제정한 신학교육 주일입니다.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은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 목사 후보생들을 교육하는 산실로 조화로운 영성과 지성을 갖춘 목회자를 양성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또한 교회의 섬김을 통해 신학생들을 위한 강의와 학술활동을 지원하고 수련회와 현장 실습, 선교센터 건축, 출판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신학대학원은 학문과 경건을 주춧돌 삼아 기장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와 사회, 더 나아가 세계교회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목회자 양성을 목표로 전액장학금 제도를 통한 목사 후보생 발굴 및 지원과 실천적이고 융합적인 교과와 신학교육을 통해 미래의 영적 지도자를 양성하며 신입생 생활관 입사를 필수 과정으로 하여 공동체적 영성 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회와 교단을 세워가는 신학교육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언제나 함께하길 소망합니다.